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성탄 칸타도도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가 이태리 로마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제패 기간이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정복하기 나라 너무 크다 보니까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바로 다리를 열어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진압하기도 좋았고 잘 통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요. 로마인들은 당시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잡게 되면은 길을 갖게 됐습니다. 길을 닫게 했어요. 길을 길자고 많이 했습니다. 통치적인 면에서 길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닦은 길이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그 길을 작업한 노예를 죽이는, 그래서 노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담보 잡아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닦은 길은 지금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만든 다리도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무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4년 성수역이 무너져서 세계적인 어떤 좀 망신이 됐었는데 참 대단한 나라다. 특별히 그 길은 그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만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부실공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목숨 걸고 하면 작품을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 이제 금년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봉사하는 것 역시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멋진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했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로 노예들이 그래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런 길과 그런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길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길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1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그 당시 국가가 부흥의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고 물동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고속도로 계획했을 때가 70년 전이었는데 70년대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우리나라 미얀마나 필리핀보다 못 살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무슨 고속도로냐? 그래서 야당에서 막 들고 반대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 대통령 꿈을 갖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고,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나라와 가정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것을 이념적으로 가지고 생각대로 다르지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의 부분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고인이 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밖에는 이 고속도로 건설한 경험자가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당시 태국에 고속도로를 닦은 60년대 중반에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1968년 2월 1일 첫 발파음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대의 길, 오늘 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얼마나 열심히 현장 진두지휘를 했는지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거의 예사였고, 한 달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 금강육에서 이쪽에는 너무 난공사라 많은 수백 명 이상이 죽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여튼 박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은 오직 길에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된다. 길을 만든다. 오직 그 1년만을 갖고 그 일에 매진해서 지금 모든 나라의 힘을 다 쏟고 개인적인 힘을 다 하면서 그런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주영이 너무 무리해서 목도 싣고도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착공한 지 600일이 채 지나기 전 1969년 9월 11일 경부고속도로 428km가 완성되는데요.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최단 시기 내에 고속도로가 그렇게 완성됐고, 물론 무조건 빨리 만든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고속도로 큰 좋은 길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한국의 경제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느 면에서 길을 만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길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하면서 많은 길들 곳곳에 길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길 말고도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의미의 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많은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길 말고 오늘 또 다른 길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은 아닙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거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길이요, 하나님 오시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은 이 왕도인데, 왕이 가는 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헬로 큐리오라는 단어 써서 왕, 주, 로드, 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본문의 주의 길은 바로 왕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왕이 행차할 때 선발대가 앞장서서 길을 예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닦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길이 없는 곳이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왕이 행차할 길,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미리 닦고 준비하고 왕이 편히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즉,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고, 오늘 밤 성탄절 점등식이고 또 우리가 있습니다. 요즘 성탄절 대충 넘어가는 거 많아요. 우리 이 절기를 그렇게 보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탄절 점등식 우리가 화려하게 준비한, 세상 것은 화려한 게 너무 많은데 교회 행사는, 절기는 자꾸 쪼그라들게 말아요.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점등식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게 되는데,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성도 여러분, 네, 한 명 주무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갖고 성도 여러분 외치는 거는 한두 번 마시러 갈 때 제가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깨시라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니는 이런 길, 도로 말고도 성공의 길도 있고, 출세의 길도 있고, 노후 대체 길, 잘 사는 길, 건강하게 사는 길, 여러 가지 길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막혀있고 세상적인 그런 길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간 연속적으로 감사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영어에 prepare the ways,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여러 복합적인 건데요, 우리 감사할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런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게. 내 가정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의 세계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이 땅의 것만 정신없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길만 준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얘기하면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는 이 땅의 것만 잔뜩 준비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준비했어요. 맨 그것만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겠어요. 영원히 복받을 길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 사는 동안 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오늘 이 시간 예배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영적인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이 늘 선명하게 살아있는 사랑하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외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저도 이스라엘 2번 가봤지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고, 광야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길 없이 가면 큰일 나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만들어 힘쓰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영적인 길을 잘 예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 간단합니다. 이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들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시 고백하고 있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는 길은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생명의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바른 길, 믿음의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동이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길은요, 이 길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려요. 기억하십시오. 아프리카 어느 크리스찬 마을이, 크리스찬은 95%가 거의 다 예수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기도할 때 늘 자기 집 그 오두막 뒤쪽에 있는 숲속에 가서 하나님께 늘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오두막 뒤에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에 반들반들해서 늘 기도하러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거룩한 발자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더운 지방이 습하다 보니까 조금만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아도 잡초가 확 자라, 무성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오두막집 뒤에 난 길에 잡초가 무성하다.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 그 가정, 그 식구들 요즘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에게 잡초는 금방 자라요. 여러분의 기도 안 하면 금방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길은 어떤가? 요즘 나의 기도의 길은 어떤가? 늘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가 길이 반들반들 길이 좋은 길이 되는데요, 기도 안 하면은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영적으로 심령도 그렇게 돼요. 잡초가 무성해져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맨날 생각하는 게 죄가 많잖아요. 기도 안 해보세요. 잡초가 무성해. 목회자도 기도 안 하면 뻔합니다. 그냥 죄악의 잡초, 불신의 잡초, 불만의 잡초, 쓴뿌리의 잡초, 원망의 잡초 막 자랍니다. 그럼 본인도 피곤해요.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깊어지고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 우리가 건강, 돈 여기에 민감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민감해졌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자도 강건한, 그렇게 들어가면 거꾸로 자꾸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별로 관심 없고 육적인 거, 건강, 물질적 이렇게 가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될까? 첫째로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어요. 따라합시까요?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여러분, 골짜기를 메워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부 예배 많이 나오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골짜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불신의 골짜기, 관계 속에서 상처, 또 부모와 자녀, 부모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쓴뿌리, 불신, 미움, 원망, 골짜기가 골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골짜기 깊어지면은 주님이 오시는 정상적인 길이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상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죄인의 부모가 키우는데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같이 부부간에 만나서 사는 게 완전하지 않죠. 다 죄인들이 만나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또 온전해집니까? 수많은 갈등과 골이 깊어졌어요. 이거 잘 안 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관계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골짜기를 모아야 주님 오시는 은혜의 길이 예비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골짜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메꿔지기를 바라고, 낙심, 살다 보면 낙심, 자포자기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낙심의 골짜기에 깊어지면 은혜가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의 골짜기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의 골짜기가 확신의 믿음의 골짜기로, 의심의 골짜기가 믿음의 확신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자꾸 말씀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말씀 맞는 거예요, 뭐야 하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의심이 깊어지면요, 제대로 은혜를 못 받고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심의 골짜기, 이런 거, 게으름의 골짜기,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시대는 한국 사회가 너무 막 부정적으로, 너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우리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언론에서도 막 정치가 너무 심각한 골이 깊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자면 나도 모르게 골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살다 보면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이런 각양의 골짜기들, 말씀에 삽을 떠서 부지런히 메꾸고 거기에 은혜 같은 비가 내려서 골짜기가 잘 메워져서 주님이 오시는 은혜의 길이 잘 예배되어지는 사랑하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은 산을 낮춰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야 길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예요? 오늘면서 교만의 산입니다. 건수만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져. 참 희한해요. 아담의 후예들이 그래요. 모든 산과 작은 산, 큰 교만, 작은 교만, 교만의 쓴뿌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고이질 씨가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황제로 불렸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세를 낮추면 오래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목회자든 평신도 누구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드로 소장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겸손히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 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왕이 돼서 잘 나갈 때 다 겸손했잖아요. 그 은혜가, 그래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가문과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 되고 그만하고 산이 생기고, 마음에 산이 생겨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가? 마음이 높은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높은 산, 작은 산이 있으면 주님이 제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찬양하면 집에 가도 가끔 혼나요. 박자가 틀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사의 창업주, 최고 경영자. 56살에 갔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 갔죠. 최장암으로. IT계에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던 그 시대 천재였습니다. 에디슨 같은 천재였어요. 그러나 일찍 갔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히브리서 9장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운명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운명이 내 손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피조물도 우리는 하등 교만할 이유가 없다. 이게. 어차피 피조물이죠. 어차피 우리는 다 갈 사람들 조만간 가요. 잘났고 뭐 대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들어진 이 컵이 그만하게 웃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만들어진 피조물 주제인 인간이 뭐 건수만해서 교만하고, 이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교만에 산 것은 주의 길을 오시죠. 피조물이 교만한데 어떻게 창조자는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창조자는 위에서 보실 때 피조물 주제에 교만한 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개미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개미 네가 잘났냐 떨어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소장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참 너희를 높이시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은 바로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한 자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교만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안 들어오죠?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그룹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이 사람 좀 잘 나가는 지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겸손히 아멘을 받질 않아요. 딱 필터로 걸르고 있어. 제가 영적 딱 느끼잖아요. 교만의 산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영적 자기 손해고 자기 멸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큰 것만이든 작은 것만 건수만 있으면 올라오려고 하는 이 그만의 쓴뿌리, 이것이 낮아져야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늘 주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조금만 높아주세요. 물은 높은 곳에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주의 길을 굽은 곳을 곧게 하라는 것이에요. 5절에 굽은 곳을 곧게 하라. 결론을 들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길이 굽어 있으면 목적지가 가는데 오래오래 걸립니다. 굽이 고갯길이 돼요. 피곤해요. 길도 멀고 너무 시간이 걸려요. 제가 옛날 처갓집 충북 제천인데 지금 고속도로 사방에 뚫려서 가는데 2시간 걸리지만 그때는 길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유명한 박달재 다락재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굽이 막 내다서 애들이 멀미하고 토하고 막. 저는 그렇게 처갓집 다니다가 인생을 다 보냈어요. 너무너무 멀고 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굽이 글들이 그렇게 닦고 터널로 막 길이 쫙쫙 뚫려가지고 너무 쉽게 빨리 가는 것입니다. 길이 굽은 길을 곧게 하니까 빨라지더라고요. 목적지까지 편히 빨리 가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 도로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굽은 길, 딱한 길을 바르고 곧게 펴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히 빨리 갑니다. 본문의 주의 길, 바로 이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의 길이 굽어 있는 곳은 없는지, 특히 엮이는 적인 가정에서 이상한 부모 만난, 이상한 아버지 밑에 사는 자기도 모르게 길이 굽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것을 봐도 마음이 곧은 사람과 마음이 굽은 사람이 보는 게, 보고 말하는 게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관계하면서. 교계도 마찬가지고. 완전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그 회의할 때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사 긍정적, 소망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제가 연주주가 계속 이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 부정적이야. 매사 길이 굽어 있는 거야.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매사 어둡게 보고요, 매사 비판적이야. 이 생각이, 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굽어 있는 거야. 여기에 어떻게 주의 은혜가 정상적으로 임하겠습니까? 그 사람 주변이 어떻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있는 기관, 구역, 가정 피곤한 거예요. 본인도 피곤해. 굽어 있어서 그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능으로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뇌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말도 삐딱하고 비판적으로 나오고 사람 디스하고 이렇게 사람 잡아주기 생각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굽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굽은 길이 굽게 펴져서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게 너무 이게 삐딱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을 삐딱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굽은 거예요, 그게. 그럼 좋지 않습니다. 매사 부정적으로. 교회 열심히 하면서도 부정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주에 충성하고 이 복을 누리는 게 망해요. 주님 오시는 축복이 망해가 된다. 이게. 여러분, 특히 교회 생활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면 매사 범사에 원망 불평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길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 금년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예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특별히 내 심령적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시는, 오늘 세례는 초림의 예수를 예배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는 마라나타, 오늘 시온 찬양, 창문에 있는 찬양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도 잘 예배하는 우리 반항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주입니다. 노래로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주,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삶 내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